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행하신 성찬식, 성찬식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이 성찬식을 하실 것을 아들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바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시행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놀라운 자리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정시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천사가 더 높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높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엄청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례식을 특별히 성찬식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지혜와 아버지의 깊은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녀 된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또한 자신의 피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피를 생명의 양식 음료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영적 잔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인 잔치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행하는 떡과 잔 혹은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때가 이름에 14절은 때가 이름에 그 말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바로 유월절 잡수실 때입니다. 해가 질 때에 유월절을 이제 잡수셨는데,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니산월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는 1월이고 정월이고 정월 14일 저녁에 성찬식을 했는데, 때가 되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을 이제 성찬식으로 바꾸신 건데,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찬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에 주시는 교훈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영적인 교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 성찬식을 새롭게 새 언약 안에 있는 혹은 새 언약 안에 속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먹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고 원했다 하는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내가 얼마나 이걸 원했는지 아느냐. 그 말은 이 유월절 잡수시기를 그렇게 원했다.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유월절을 얼마나 원하고 원한 이 열정은, 이 간절한 사모함은 사실은 이제 신약적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받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찬식을 원하고 원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그래서 우리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성찬식이 주는 이 유익을,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등한히 여겨하도록, 그래서 성찬식을 미사로 바꿨다. 미사로. 그 말은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미사에 이 성찬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화채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 성찬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상실했다. 그렇게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그래도 원하고 원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성찬식. 근데 예수님이 먹기 위한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죠? 예수님은 그거를 유월절은 잡수셨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이 안 하시고 떼어주는 일만 하셨어요. 잔을 나눠주는 일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을 잡수신과 동시에 성찬식을 만들어서
이 복된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이 이 성찬식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간절함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중요한 교훈만 받겠습니다. 자, 성찬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식은 뭐냐? 그럴 때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첫째 교훈은 성찬식의 의미는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 그 말이죠. 화채설은 달라요. 미사는 뭡니까? 화채설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화채 직접 바꾸어져서 신부가 이 떡을 줄 때 거기는 잔은 안 줘요. 또 떡만 줄 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봐요. 근데 그건 기념설이 아니죠.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면 떡만 먹고 왜 잔은 안 주냐? 잔은 혹시라도 그 피를 흘릴까 봐서 신부들만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신부들만 먹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떡만 줘요. 떡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찬의 기본적인 중요한 교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설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첫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은 감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17절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감사의식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마지막에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옛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 옛 언약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했던 제사를 안 합니다. 근데 캐톨릭은 제사예요. 왜? 그때 직접 미사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입니다. 그 구약 정신이죠. 근데 우리는 구약 정신이 아니에요. 언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의 중요한 정신, 물론 이제 다른 교훈도 있지만 중요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은 첫째는 뭐라고요? 기념해라.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새 언약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먼저 기념하라. 성찬은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빵을. 누룩 없는 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즙이라고 그러죠. 포도주가 아닙니다. 술로 만든 게 아니고 포도를 짜서 눌러가지고 그냥 즙을 짠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누가 야 성찬식에 포도주 먹는데 우리도 술 먹으면 어때?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포도주를 발로 포도에 따가지고 발로 막 밟아서 그걸 저장해 둔 거예요. 그럼 지나면서 그게 알코올화 될 수는 있지만 본래 음료수로 먹기 위해서 짜는 것이 유대인의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기가 끝나고 모든 시내가 다 마르고 샘물도 마르는 그 시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술 먹듯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든 간에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 때에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방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떡을 먹으려 보니 포도주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라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지킬 때 날마다 그들이 유월절 날마다 하는 게 아니죠. 기념이에요, 기념. 그들이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다가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죄인들을 심판했죠. 진노로 심판했죠. 그것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피가 있는 집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 있든지 간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지 또다시 유월절을 만드는 시행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세례식도 그런 의미로 기념이다. 누구를 기념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는데 나를 기념하라.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념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날을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할 때, 기념할 때에 친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그죠? 예수님이 포도주와 잔 나눠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을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믿는 거지. 기념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념할 때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임재에 대해서 캐톨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채설이라. 신부가 딱 축복하면 실제로 이건 신부가 나누어주는 떡이 실제로 살이에요. 실제로 살.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포도나무네. 그럽니까? 아니죠.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의 떡,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의 살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화채선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캐톨릭 루터교죠. 루터교하고 대개 루터교 측은 영적 실제로 떡과 함께 성찬과 함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몸으로 오셨다. 몸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공제 떡과 함께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안 오셔요.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공제를 안 그러고 캐톨릭의 공제설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공제설은 캐톨릭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는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중간쯤 되는 게 루터교예요. 그래서 공제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제라고 안 그러고 영적 임재라, 영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합의 교리를 말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 살을 먹고 영적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믿는 거예요. 개인으로 믿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그게 임재예요. 임재.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영으로 오시는 거지, 실제 예수님이 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영으로,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듯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먹었을 때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성찬식이 다른 어떤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떡 먹는 거하고 차이가, 우리 떡을 바라보면 안 돼. 떡을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 우리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실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기념,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념이라는 것은 그날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냥 기념식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일날이 되면 뭐해요? 우리는 생일을 기념하지요.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념이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옛날 되어졌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기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특별히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연합이라 그러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아까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같이 안에 거하네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을 실제로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떡을 자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떡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먹은 거예요. 한 떡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을 나누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다. 자, 우리가 자녀 그럴 때 흔히 여러분들이 자녀 그럼 뭐예요? 내 살붙이, 내 피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두 개의 가족을 가졌어요. 태어날 때의 가족, 그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는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 당신 그 어머니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의 가족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가족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가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영적 가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누고 한 살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다. 그래서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목회할 때에 교회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어머니같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아버지같이,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같이, 남자들에게는 형제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자, 이 진리를 확고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의 기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성찬은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의 의식이다 그랬죠? 자, 우리 아까 잠깐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연합이죠. 연합된 우리들은 이 성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연합됐기 때문에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연합의 진리예요. 자, 이걸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떡을 가져서 나누어 주면서 떡을 먹었어요. 살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안 받는 거죠. 받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안 받아서 저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어떻게 돼요? 피값을 안 지불해요. 용서를 받는 거죠. 죄의 대가를 안 치러요. 왜? 다 예수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떡을 가져도 감사하고, 왜? 연합됐기 때문에. 잔을 가지고도 감사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17절.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는데 20절. 저녁 먹은 후에 또 잔을 가져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면서 잔을 그때 줘요. 그러니까 잔을 여기 보면 두 번 주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 순서대로 누가 보면 순서대로 말하면 잔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잔도 또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의식을 행할 때는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월절 의식에 의하면 6월절에 잔을 네 잔을 먹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막 그 잔을 먹을 때 이만큼 막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잔을 자기 앞에 놓아요. 다. 자, 그러면 그냥 먹는 게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먹을 때는 건져내리라. 이제 구원하는 거죠. 건져내리라. 세 번째는 죄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 내용이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렇게 4가지 잔을 마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잔을 주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을 먹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잔이 이제 여기에 20절의 내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 지금 하려고 할 때는 떡부터 주고 잔부터 줬는데 여기는 성경에는 잔부터 주네. 그거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 자, 두 번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럼 감사의 절기예요. 의식입니다. 그럼 감사의 의식이면 우리들은 아까 말한 대로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내 것이 되죠. 여러분이 그 전에 로마서 6장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이란 말은 계속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계속 죽어야죠. 제물이 계속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단번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게 뭐예요? 10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11절은 나의 십자가예요. 이게 연합의 진리죠. 성도, 이거는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과거에는 막 요구도 하고 막 그냥 지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사탄이 와가지고 막 강력하게 요구도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에 와서 그 일을 못해요. 왜요? 죽은 사람이니까. 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은 시체 와서 빚쟁이 와서 빚내놔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빚을 져도 죽으면 그거로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죄로 죽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사단과 모든 악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은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용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그거로 끝났는데 살아났어. 어디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 이게 영적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는 죄가 너를 지배 못한다. 여러분 죄의 체계가 우리를 지배 못해.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 너는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마라.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말아라 그래요. 안 할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는. 여러분이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막
시온이가 시준이한테 화가 막 났어. 야, 성경에 보니까 너 화내지 마 그러거든. 분내지 마 그래. 그러면 내가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에겐요, 화가 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안 하는 경우는 딱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번 내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안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이 강력한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한다? 야, 까불지 마, 너 없어져? 그러면 더 이상 분노가 나를 지배 못해요. 죄가 나를 지배 못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가 법관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탐욕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조금 더 가면 그걸 배울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어.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했어. 우리를 거기서 꺼내 주셨어. 건져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죄 용서도 감사한데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피로 속죄함을 얻고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예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의 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 아까 말한 대로 캐톨릭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옛 언약 안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옛 언약 안에 계속해서 정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게 됐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 우리 새 언약을 잘 설명해 준 것이 히브리서 8장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가시면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31장인데 새 언약을 세운다. 그 새 언약입니다. 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요건 내게 백성이 된다.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은요, 율법을 지켜야 백성이 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이거를 다 지키면 내 백성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깨면은 또 두드려 맞아. 깨면은 또 맞아야 돼. 깨면은 계속.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혹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 백성이 된 특징이 뭐냐?
백성이 된 놀라운 특징이 뭐냐?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첫 것이 뭐예요? 시내산 율법이죠. 율법. 구약. 옛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 그 다음에 9장 1절. 첫 언약에는 거기도 이제 성소가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소가 하늘의 성소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자, 15절,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활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왜?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새 언약 안에 있고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있다가 없어지는, 율법 어기면 없어지는 그런, 율법 어기면 취소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10장까지 전체가 다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인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절대 못 들어가. 그런데 새 언약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지성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어요. 찢어졌어요. 나누는 게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이요. 그의 몸.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찢어졌어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디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와서?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안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요. 내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요, 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우리가 저기 구약에 있는 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죠. 근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24 반차로 해서 12달로 둘로 나누어서 이제 거기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 한번 제사장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들어가면은 떡을 가를 사람, 또 그 다음에 등을 갈 사람, 그 다음에 분향을 할 사람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 그러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면 제사장은 가문의 영광이야. 네. 아이고. 그래서 사가랴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언제 천사를 어디서 만나요?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너한테 보내준다. 이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분향단이 어디 있느냐면 휘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법궤 있는데 가까이 가는 게 영광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온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가 하나님 앞이야.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단순히 나 기도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내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 이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는 이 성찬식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예식이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이 귀한 성찬식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여주는 성찬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는 이 성찬식,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성찬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며 새 언약 안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가정으로 피차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하여 하나님 백성 됐음을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